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전체 시편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성경에서 또 가장 긴 구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이 외에 더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119편 이 시가 이 장이 제일 긴 절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 외에 다른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네. 이전 제가 그 욥기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시간에 욥기는 전체 성경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어서 앞단의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에필로그이자 뒤에 이사야서부터 등장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프롤로그적인 어떤 성경을 띄고 있다, 요약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런 비슷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비단 욥기뿐만 아니라 이 시편과 그리고 잠언 전도서까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이 중간에서 이것을 정의하고 이것을 정리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오늘 시편 119편은 그런데 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정확하게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 의미상 이렇게 욥기와 우리가 시가서로 알고 있는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이렇게 네 권의 책들 외에 정확한 전체 성경의 중앙에 이 시편 119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었던 내용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내용이나 기억나시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가장 많이 언급되고 등장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이죠, 말씀. 네. 그래서 본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중앙에 위치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네, 의미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해당되는 토라라는 단어가 25회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다바르라고 말하다, 명령하다, 선포하다라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24번 사용되었고, 규례와 언약의 증거라는 이런 단어들이 23번 사용되었고, 계명이라는 단어는 22번, 율례와 법도라는 단어는 21번, 그리고 다른 의미, 명령이나 연설이라는 의미에서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19번 사용됐습니다. 엄청 많이 사용된 거죠. 많은 양의 분량의 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단어들이 사용됐습니다. 말씀이라는. 네, 이는 구약 성서의 원어인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모든 단어들이 망라하여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19편. 또 본시는 답관체의 시이며 지혜의 시입니다. 먼저 본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모든 단어들을 사용하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입니다. 퍼펙트한 말씀.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약 3년 반에 사역을 하셨는데 이것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합니다.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부단히 부딪히면서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데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고자 따르고자 하는 인간적인 열심을 통해서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어떤 방향이냐? 그들 스스로가 이 율법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얽매이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함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얽매이게 하는, 자유를 빼앗고 평안을 빼앗는 왕국으로 가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나 신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사랑이나 신뢰, 의지, 순종과 같은 인격적인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소개되고 있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이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유익하게 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퍼펙트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 시편 119편의 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또한 온전하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지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삶을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닭간채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닭간채의 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지어진 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레미송과 같은 거죠. 도는 도라지, 레는 둥근 레코드,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시편 중에 이런 닭간채의 시가 9편이 있습니다.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과 112편, 그리고 145편과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총 9편인데, 그러나 119편, 오늘 본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8편들은요, 불완전한 닭간채의 시입니다. 어떤 부분이 불완전하느냐? 알파벳 중에 일부가 빠져 있거나 혹은 중복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데, 이것에 반해서 본시는 매우 정교하게 완벽한 닭간채의 시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전체 시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문학적의 형식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양, 애가, 기도, 간구, 지혜, 호소 등. 또 이런 모든 형식들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인간이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희비애락을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애처로움과 즐거움.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편 119편의 특징들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한번 정리해 드려볼까요?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로서 전체 성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닭간채의 시로 시편의 모든 문학적인 장르를, 형식을 사용함으로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희비애락, 즉 삶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어에서 말씀을 지칭하는 이 모든 단어들을 활용함으로 말씀의 완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엿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롭게 할 온전한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본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생을 구원할, 인도할 진리이자 지혜라는 사실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필요로 하는 등이요, 빛이 됨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5편. 그래서 이것이 105편이 말씀이 주제가 되겠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비유표로 쓰인 말씀을 풀어보므로 119편 말씀의 전체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에서 내 발은
행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등은 심지를 기름이 있는 접시 모양의 그 등잔, 그러니까 기름과 심지가 있는 접시 모양의 등잔을 의미하는 건데 당시의 가정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등을 늘 켜둠으로 인하여 길을 잃거나 넘어지지 않던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 불이 늘 켜둠으로 꺼지지 않는 것이 집안이 망하지 않음을, 집안이 형통함을 상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내 길에 빛이라. 이는 앞단의 표현에 확장된 표현으로 발이 뭐라고 하였죠? 행위라 그랬죠. 그래서 행위와 행위, 우리의 선택과 선택들, 우리의 삶의 태도와 태도들이 모인 인생 전체의 여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빛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고 밝혀주었던 것과 동일한 단어인데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이렇게 쓰여 있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비추사, 구름 기둥과 그리고 빛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비추어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다라고 할 때 비추다, 이게 빛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과 가치를 알 수 있는데, 첫째는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나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낼 힘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늘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묵상하라, 읽어라 라는 거죠. 성경 전체, 성경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는 그 중심에, 말씀 자체인 이 중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말씀에 대한 강조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완전한 답변체의 시인 119편은 매우 정교한 짜임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8행을 한 연으로 하여서 2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일 수 있는데 우리가 시라는 것을 보면 행과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은 뭐냐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이런 거예요. 이런 게 행이에요. 그리고 이 행들이 모여서 연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규칙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시를 보면 334 혹은 223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때 행이 두 줄, 두 줄, 세 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져 있는 이 형태를 연이라고 합니다. 국어 시간이 아니니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작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연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연을 표시하고 있는 이 동그라미가 정확하게 22개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정확하게 몇 자이냐면요. 22자예요. 그래서 이 22자를 따라서 정확하게 2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연과 두 번째 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고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은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우리말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에 복이 있다, 중간에 복이 있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원어에는 다릅니다.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복이 있으며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자요. 어디서 봤어? 우리가? 바로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 것이며, 그런데 원어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게 제일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복에 대한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자, 보겠습니다. 복되도다 여호와의 법을 따라 그 행위가 온전한 자여. 이게 1절이고 2절도 마찬가지인데 2절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2절도 동일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그 원어의 그대로를 읽어드리면 복되도다 전심으로 그를 찾고 그 증거를 지키는 자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행복,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에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소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제1원칙으로 제1소망으로 바라고 있는 그 복, 행복을 가져다 줄 완전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 복된 삶의 지름길이다, 첩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따르는 것, 지키는 것. 자,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한 행위, 완전한은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결점. 네. 행위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이 도라고 번역된 동일한 단어로서 데레크입니다. 태도,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삶을 복되게 행복하게 하는 완전한 태도가 무엇인가?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둘째는 증거를 지키는 것,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 자, 조금 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법을 의미하는데요. 행하다는 걷다라는 뜻으로 법을 따라 걷는 것.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다음 증거를 지키고 해서 지키다는 보호하다라는 의미로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증거는 증언 혹은 증인이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증거요 증인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여기서 구하다는 자주 가다, 찾다, 묻다, 요구하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더 가까이, 그 말씀 안에서 또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더 자주 전심으로 하라는. 중요한 대목이 뭐예요? 자주, 가까이, 더 가까이, 반복. 역순으로 정리하여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며 그 뜻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증거요 증인의 삶일진데, 삶에 우리의 이런 태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행복하게 만든다,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연까지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은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16절. 9절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두 번째 연은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여기서 깨끗하다라는 의미는요, 맑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행실은 그 원어로 오라으로서 길에 대한 또 다른 히브리어 표현이다 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행이나 여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길이라고 의미하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건 데레크, 이거는 삶의 양식이나 태도를 의미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오라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절의 이 오라흐는 여행이나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져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온전하게 할까, 맑게 할까, 순결하게 할까라는 이 질문에 그 다음 구절들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지키는 것. 자, 여기 지키다는 울타리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도 자주 등장하죠. 시편을 살펴볼 때. 주의하다, 보존하다라는 의미로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 단어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자제하다. 제가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제하다. 자, 앞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청년의 때에 무엇을 깨끗하게 할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까? 무엇으로 순결하게 할까라는 이 질문에 그 말씀을 따라 자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제하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 청년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10대에서 20대를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장년이 되는, 사회적으로 어떤 기반을 다지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그 시기 이전에 10대부터 청년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단어인데, 네. 이 시기는요, 실수를 하기도 쉽고 엇나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또 무언가를 고민하고 바라보고 꿈꾸느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 여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첩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넓혀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고 또 따라야 될 시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자면 진학, 취업, 결혼 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직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복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자제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옳은 결정을 하라. 그러면 그 결정 안에서 너희가 행복할 거야, 복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어떤 것들이 등장하면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마음에 두라, 가르침을 받아라, 입술로 선포하라, 즐거워하라, 잊지 말라. 이것이 가리키는 이 모든 것이 아우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또 바라는 그 행복한 삶,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상벌이나 혹은 심판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고 즐겁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알리고 지키고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의 신비에 새기며 또 이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5월의 한 달의 그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